하면서 그 발을 쓰셔주시는 그 내용에 대한 그 성가, 가톨릭에서 이제 그 작사하신 건데 이 성가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켜주시면서 이제 이 노래는 신학교 같은 중사단에서 이제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신학생들이 같이 중사단을 이뤄서 수험교구에서 이제 불렀던 지금은 이제 벌써 옛날 노래 다 신부님이 되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불렀던 노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모교의 거룩한 그 부활 왔기 전에 그때 이제 그 발을 시켜줄 때 이 노래를 많이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6월 29일이 그 미사 때 참석하신 분 계세요? 미사 못 오셨나요? 지난주에 다 미사 참여 안 하셨어요? 지난주에? 주일날? 못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못 하신 거 형제님도 지난주에 미사 참석 못 하셨어요? 지난주가 그 29일이 그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비축이됐어요. 그래서 저희 카톨릭에서는 두 사도 기둥이라고 했었죠. 교회 반석이 되셨던 으뜸 사도였던 베드로 첫 번째 제자였죠. 그래서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해서 그 지금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지난주 복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너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라면서 이제 근데 아주 핵심적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스승님은 그냥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진짜 구세주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그 메시아라는 뜻도 있거든요. 구원해 주실 분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너는 정말 잘 대답했다. 그러면서 바르는 요나야라는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너가 세워서 그 세우는 그 교회의 으뜸 사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열쇠를 받죠.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하늘의 열쇠를 받고 그래서 그 하늘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이 이제 수익권이라고 지금 말하자면 지금 교황권을 베드로에게 줍니다. 첫 번째 이제 교회를 세울 권한을 베드로에게 줍니다. 대표 이제 사도가 되는 거예요. 12명 중에서. 그래서 그 열쇠를 받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하늘에서 너희가 땅에서 메어 있는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땅에서 지금 말하자면 이 현세에서 풀지 않으면 결코 하늘에 가서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자유롭지 못하는 하늘에 가더라도 그게 자유롭게 그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늘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열쇠를 뭐예요? 구원의 문이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땅에서 메어 있는 것을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교회 성사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화해되지 않는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는 부분을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사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제들에게 대신 그 사제권을 주고 거기서 교회 성사를 통해서 풀릴 수 있게 하는 거죠. 내가 직접 용서를 청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래서 어떤 사제가 대신 여러분들의 그 사제경을 외워주지만 결국에는 우리 본인들이 풀어야 된다. 누구한테 잘못했으면 가서 용서를 청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또 나한테 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청하면 내가 용서해줘야 되고 용서를 안 해주고 또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용서를 청하면 용서해주고 또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청하고 또 내 스스로가 이 땅에서 메어 있는 것을 풀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교회 성사를 통해서 그 풀릴 수 있는 그거를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교회 성사에 대한 그것이 사제권으로 그 신부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그 베드로가 대답을 해서 명답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이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혹을 물리치시고 광야에서 나오셔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많은 그 병자들. 그때 당시에는 병자들은 왜 병이 걸렸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걸렸다면서 좀 병자들을 죄인 취급을 했죠. 그래서 거기 죄인 중에서도 특히 나병 환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엄청 죄가 많아서 그런 병을 받았던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눈도 뜨게 해주시고 절름발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걷게 하시고 그리고 중풍 환자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어때요? 그 병자들이 낫게 한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가 죄를 용서받았다 가거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병이 나았다 이제 너 건강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그 대신에는 병자들은 다 죄인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그때 시대에 어떤 영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또 얼마나 그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었을 것이고 병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마음의 병까지도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해주는 것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그 치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 구원의 조건인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치유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심으로써 이제 이루셨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그때도 뭐예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일어나 물을 걸어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 인간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함께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의사 같은 역할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래서 다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배고파서 이제 군중들이만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막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다 모여든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다 모여드는데 이제 해가 누용하니까 배고플 것 같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오랫동안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놔라 먹을 것을. 그랬더니 겨우 물고기 2마리야 빵 5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거 갖고 이렇게 이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와라. 그러더니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를 강복하시고 나서 축복하시고 하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나눠줬어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 5,000명을 다 먹고 또 12가족이가 남았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난 복음을 미사 오셨으면 들었을 텐데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이제 일어날 거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직접 뭔가를 뚝 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먹을 거를 딱 요술 부려서 딱 나타나게 해서 먹이신 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서 갖고 있는 것을 너희들에 내놔. 그래서 나눠. 그래서 그걸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 작은 걸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협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을 보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니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5,000명 먹이신 그 기적은 본인이 기적도 이루셨지만 우리들의 협조, 누군가가 내어놓은 그걸로 이제 기적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 이제 지금 우리의 성체성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사 때 빵을 나눠 먹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 몸을 우리가 나눠서 쪼개고 쪼개서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의 몸을 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바치신 그 생명의 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그래서 이거는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대복음에 다 나와요. 이게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얘기는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우리 또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 내용은 다 좀 아시는 내용이신가요? 그렇죠? 오병이어는 좀 들어보셨죠? 예. 형수님 못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제 안 들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이제 나중에 드리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5천 명을 다 먹이고 나서도 다 이제 남은 거를 다 먹으니까 12가지 무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고도. 그래서 큰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을 또 있느냐, 무리를 걸으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다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 그러면서 이제 그 폭풍에 있는 이제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나 누가 이렇게 무리를 걸어나 봤는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도 또 베드로가 되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막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도 예수님한테 가야 되겠다. 무리를 걸고 그래서 예수님만 보고 좀 걸었는데 순간 두려움이 딱 오면서 그 믿음이 딱 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빠지죠.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도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 와라. 그래서 와서 이제 예수님이시구나 하면서 난 이제 걸어서 갔는데 가는 중에 이제 의심, 두려움에 이제 걸려서 이제 그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무리를 걸으셨던 기적도 보여주고 또 이 영광스러운 경모는 이제 어떤 거냐면 부활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경모는 언제 이 복음을 읽게 되면 사순 때예요. 부활되기 전에 사순 시에. 그래서 그때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그래서 야고보하고 이제 베드로하고 다 데리고 이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거기에서 이제 그 한 옷이 이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킨 그런 인물이었고 이끌고 왔던 인물이었고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 시대에 그 예언자로서 그 우상 숭배를 그 바알이랑 우상 숭배를 그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입니다. 이게 뭐 비가 가뭄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알 신이 내려오면 불이 나오면 이럴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송아지를 올려놓고 태우고 또 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무릎구덩이를 막 팠는데 거기에서 이제 불을 집었어요. 불이 나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썼을 때 바알신 우상을 이기는 하느님의 그 권능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엘리야 예언자로서 첫째 예언자, 유명한 예언자가 양쪽에 한쪽에는 예언자, 한쪽은 모세. 그러니까 하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영광스럽게 보는 거. 그 눈이 부실 정도로 희게 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하느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이제 또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의 주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안식일에는 모든 율법 그 유대인들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일을 하지 않죠. 그래서 뭐 전기도 키면 안 되고 뭐 그래서 미리 다 그 전에 다 합니다. 그리고 밥도 그 전에 다 해놓고 하여튼 안식일에는 노동이라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예요? 뭐 이삭 죽기를 죽는다든가 먹기 위해서 뭔가를 요리를 한다든가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갔다가 이삭을 이렇게 주우면서 그것을 그 죽는 것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배고프니까 이제 먹게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디바르가 완전히 그 율법에 정신에 들어 산 사람들이 질타를 하는 거죠.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는가? 그럼 질타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 일침을 놓으신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내린 법인데 그것이 사람은 없어지고 그냥 법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는 그런 율법이 아닌 그렇게 그 모든 그런 행위를 봤을 때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도 그냥 도와주지 않고 그런 것이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질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리사이파들 율법학자들에게 대립하는 구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또 병자도 고쳐주는 거죠. 병자도 고쳐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취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또 그 율법학자들이 질타를 하니까 또 일침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 눈에 이제 계속 거슬리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옳을까요?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병자가 아픈데 고쳐줘야 되는데 의사가 율법 그 안식일이니까 고쳐주지도 않고 사람이 죽게끔 놔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악한 일일까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냐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 정신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 실천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뀐. 그래서 죽이기 전제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또 나는 사랑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근데 그 율법이 무슨 율법이냐? 사랑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죠. 결국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율법 지키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자유롭고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율법인데 그 율법 정신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만 그렇게 초점이 돼서 결국에는 사랑은 없어지고 그냥 법만 남았죠. 있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또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나자로. 이게 이제 결정적인 그 유대인 그 율법 안쓸 때는 바리사이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한 게 바로 결정적인 것이 이제 나자로의 사건입니다. 왜냐면 나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획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죽었던 사람 다시 살려내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가 올 거리라는 것을 옛날 구약 때부터 계속 올 거라는 것을 예언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유대인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인물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여기 사람을 나자로를 이제 그 친구였는데 나자로가 친구였는데 아파서 이제 그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와 마르타도 조금 예수님이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 하면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친구였던 나자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래서 엄청 신이시면서도 인간적인 모습을 다 그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자로이 이제 죽은 다음에 3일이 돼서 장사를 지내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나자로야 나오느라. 그래서 나자로가 군대 말하자면 우리가 보면 수의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미라 안 빌어보니까 군대에 이제 다 감겨진 채로 나오는 거예요. 나자로가. 그래서 저는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나자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나자로처럼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자로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과월절, 말하자면 파스카 축제일이 이제 거의 다 되면 이제 모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가서 봉헌을 드리고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 그 도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시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려내고 그러니까 정말 메시아다 이분은. 그래서 어떡하냐? 호산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참여 받으면서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라면서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윗은 이제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이뤘던 그 엄청난 그 자손들의 그 후예가 바로 그 다윗의 왕의 자손이 이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예언에서도 그 다윗의 왕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이제 군중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게 되죠. 그래서 빵도 배불러 우리를 먹여줘, 다 병도 고쳐줘, 죽었던 사람도 살려줘. 그러니까 모든 이제 군중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어쨌든 말하자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왕을 고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환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영을 하고 그래서 들어가면서 막 빨마가 그때 당시 이제 빨마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래서 막 빨마가지를 막 땅에다 깔고 막 그래서 엄청나게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활성하면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으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들어가셔서 보니까 그 성전 안에서 막 비둘기도 팔고 말하자면 봉헌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봉헌 예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봉헌 예물을 바치는데 흠이 없는 걸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성전 밖에서 갖고 오는 것들은 검사를 되게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흠기를 취하기 위해서 다 떼차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거는 이 성전 안에서 팔고 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안에 와서 살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 말하자면 예수 하나님이 모셔져 있는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거죠. 자기는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어떻게요? 그리고 환정산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바꿔서 또 뭔가를 사고 이런 그래서 환정 말하자면 그 고리 받는 환전 그 이익금이 나잖아요. 환전을 바꾸면 우리가 지금도 그 은행에서 그렇게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그런 환전상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은으로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속으로 만들지 마라라고 뒤집어 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정화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성전 정화는 꼭 그러면서 이 성전이 그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솔로몬 때 지어져서 다시 없어졌다 멸망해서 파괴됐다가 또 다시 귀환해서 다시 지어진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이에요. 유배를 갔다가 다시 와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해요? 무너질 거라고 예언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거다라는 예언을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율법학자나 이런 이들이 그런 거죠. 아니 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던 성전을 어떻게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건물 건물이 아니고 그렇죠. 건물은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건물이라고 하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본인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4일 만에 그 부활하시는 것이 다시 아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럼요. 십자가에 그렇죠. 다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아신 거죠.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그 부활할 거다. 그래서 아까 영광 그 변모 그것도 다 알고 변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도 뭐예요? 아버지가의 뜻을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렸던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셨어. 그러면 엄청나게 쇼크잖아요. 근데 미리 나사로 한번 살아났던 것을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또 믿게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러니까 그 부활을 예고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성전 이제 그래서 은호를 하시면서 처음 화를 내시는 게 이 성전 정화에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제 그 하느님의 집을 장사하는 수고를 말라고 이제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러면서 성전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를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에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화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화될 수 있고 그 우리가 어떤 고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성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전 정화의 얘기를 이제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점점 반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 바리사이, 사두바이파 다들 질타를 하고 있거든 지금. 너네 똑바로 너네 그렇게 율법학자로서 그리고 정말 바리사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계속 질타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못 살고 있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시고 또 죄인들과 어울리고
세리나 이런 사람들 취급도 안 했는데 그들과 어울리고 마테오를 부른 거예요. 세리를 그때 당시에 부르시고 그리고 뭐냐 부자들하고만 어울린다. 그리고 술보에 먹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집에 초대돼서 이제 그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눈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고 사케오를 나중에 만나는 기작은 그래서 그이도 부잣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재산을 반을 다 나눈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언제 이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케오도 만나는 그 성경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그 사회의 무리를 이제 일으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이제 본인들이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 발이 더 저리 발등 지키는 느낌인 거고 그래서 면목이 안 쓰는 거죠. 자기들이 율법학자이고 어떤 학자들이고 그리고 사제들이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반대하는 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셔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때가 됐다. 그래서 자기 본인이 이제 살펴갈 것을 그들이 이제 가서 이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죄인으로 고발할 것을 이제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그 유다 제자이자 한 명을 뽑아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때를 이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제정하기 전에 겟세마니가 그러기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 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만찬은 최후의 만찬은 그 파스카라고 이제 과월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나오기 전에 다 서서 어떻게 빨리 음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을 하려면 탈출해서 먼 데로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서 빨리 띠를 두르고 이제 그 포도주와 빵이랑 이런 거 나누고 그다음에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했던 것을 기념하는 만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엄청난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모세는 아시나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 구출하려고 그랬는데 파라오 임금이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기적이 일어나죠. 그 개구리도 막 했다가 또 물을 피로 막 다 만들었다가 그래서 메뚜기 소금도 일어났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이 파라오 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뭐예요? 막배를 치는 아들을 다 죽이는 그것을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려주죠.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 앞에다가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악이 그 아들들을 죽일 그 악이 거기를 지나갈 것이다. 십계명에 그렇죠. 십계명이요. 그러니까 십계명 모세가 했던 그 십계명 받은 거는 시나에서 받은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십계명을 받죠. 그래서 모세가 탈출할 소명을 받고 먼저 이집트에서 나온다. 그래서 왜요? 지금 이제 탈출이지만 출애굽기라고 하죠 옛날에. 그래서 그 출이 나오다. 우비 뭐냐면 이집트 그것을 한자라면 우비야. 그래서 출애굽. 그래서 이집트를 이제 한자로 표기하면 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탈출. 영화를 하도 많이 그렇죠? 봐가지고. 아시죠? 다 아시죠? 모세를 아시죠? 선생님?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배를 치자해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파스카인데 그래서 그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서 그 만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빵과 포도주가 본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빵과 포도주가 돼서 어떻게 해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 이제 모르죠 지금 제자들은. 근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예를 계속 행하라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례를 시작하십니다. 지금의 이제 성찬 우리가 매일 지금 영화잖아요. 풀려가면서. 그래서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빵을 불어 올리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그 다음에 다시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는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계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다. 그래서 그리고 그 빵은 나의 몸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피는
새 계약을 맺는 내 피로 새 계약을 맺을 것이다. 뭐예요? 어떤 계약? 이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면 너네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삶을 살 거라는 것을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이 자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흘리는 내 피로에서 성찬일을 지정하십니다. 치유의 만져 유명하서 이 그림 유명한 그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거죠. 토요일 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전례에서는 말씀들이 좀 변해요. 변할 수 있어요. 시대에 맞게 기독교의 것들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말 그대로 이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생체문화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그 순간이 이제 우리가 미사 때 사제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나눠줄 거니 제자들에게 나눠줄 거니 너희도 나누라는 거죠. 너희도 내가 이렇게 쪼개지고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삶 안에서 나처럼 너희도 쪼개져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몸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 가톨릭 안에서 그 빵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친교를 이루고 사랑의 친교를 이루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그 내가 빵이 돼서 누군가에게 먹히고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성체 성사 때 우리 그 성사 부분은 신부님이 강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발을 씻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나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면서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성무교회 부활 받기 전에 발 씻는 예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부님들이 12명, 12제자 발 씻어준 것처럼 12명의 신자들을 뽑아서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주 올해죠. 올해 3월에도 우리 예비자들이 부활에 4월 19일에 받으셨어요. 세례를. 그때 제일 막내 그 12살 이제 그 뭐지 시니어 그 형제 그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을 제가 발 씻김 예절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한 명 넣어드릴 거예요. 누가 내줄지.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섬김의 삶이 그 뭐예요? 발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종들이 했던 시대 그 시대 종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엄청난 그 겸손과 섬김.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 너희도 섬기는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자기 본인이 잡혀가서 순환을 받을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너무나도 고뇌를 이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자를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산을 그리고 내가 죽을 그런 그 두려움 그것을 내가 죽음을 좀 거두어 달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나 아버지 뜻을 알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고 내가 고통과 힘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 고난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우리 삶 안에서 역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포기하고 어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힘듦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 기꺼이 받고 그것을 발식에 분문하고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는 그런 순명,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명을 예수님께서 이 순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너무 엄마니 드셨으면 표현이 지금 이제 좀 번역이 달라질 수 있어요.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다고 해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번뇌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죽는 것이 엄청 두렵고
그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엄청난 고뇌 안에서 이제 그래서 이때 그 유혹을 받는 그때 그랬잖아요. 그 공생하기 전에 악마가 유혹을 했잖아요. 3번이나. 그러면서 뭐예요?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기회가 바로 이때 순환받으실 때 다시 악마가 와서 예수님 이제 유혹을 그렇잖아요. 그 인간적인 마음을 이제 또 하는 거. 너가 왜 죽어? 왜 누구 때문에 너 죄도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내가 왜 죽어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과 이런 거 하기 그래서 솔직하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잔을 저희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 안에서 너무나도 인간적 그래서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셨다는 거. 그래서 결코 하느님이시지만 우리가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안을 또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를 마치시고 때가 됐다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유다 그 제자 중에 한 명 유다를 이제 유다가 그 율법학자들이랑 병사들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입을 맞춰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결단하면서 너가 할 일을 하여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깨닫는 거죠. 그 유다가 팔아넘겼는데 운전 30년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것을 그들을 데리고 와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고발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그러고 가서 예수님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할 일을 하여라.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은 이제 그 유다에 대한 근데 유다도 어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제자로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뉘우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을 다시 그 율법학자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가 피해값을 받은 것이니 너가 다시 가져가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 가지 않는 거예요. 가져와서 그걸 핑계쓸 수도 유다는 자살을 하죠. 생을 자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다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은 이제 사형 선고를 그래서 결국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을 받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뭐냐 제목은 신을 물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느님인 척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러면서 하느님을 물욕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이 사람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 사형권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배경을 얘기했잖아요. 사형권은 로마에만 귀속이요 황제에만. 그러니까 그 로마권의 황제에 의해서 유임받은 왕이 헤로데 왕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처형에 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심판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도한테 가서 했더니 아니 쟤는 죄 진 것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을 죽여야 하냐. 그러니까 나는 제목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하느님을 모독했다. 그러면 너네가 가서 너네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형할 식도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사형을 그 대신 그 사람들이 심판을 내려서 우리가 사형을 할 수 있으니 해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데 깨름직하니까 그러면 나는 그러면 아니니까 헤로데 왕한테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해.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미룬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결국에는 계속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래도 죽여라. 그래서 사형을 시켜라 막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나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이 거기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해서 그래도 좀 살려주려고 그 빌라도는 그때 당시에 그 축제일이니까 파스카 축제일이니까 우리 뭐 명절 때 사면해 주는 것처럼 죄인들을 사면해 주는 것처럼 한 명을 사면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바라따라는 인물은 병사들을 죽인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 군인들. 그러니까 마땅히 그 사람은 사형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풀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면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군중들이 어떻게 해요? 이 누구를 너네들이 그 사면시키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내라. 사면해줘라 라고 군중들을 외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보통 이제 군중들이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중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는 그리스도의 왕 그리고 우리의 왕이다 메시아다 그래서 막 환송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러네 왜 자기가 그 하느님이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 거짓 메시아로 이제 둔갑이 해버린 거죠. 그런 군중들 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빌라도가 그래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고 판결을 받는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명패 죄인의 명패를 십자가에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갔죠. 그래서 INRI에서 예수 나자렛 예수 유다인의 왕 넥스가 완료되죠.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명패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우리 카톨릭에서는 예수님 상 십자가 예수님 평생에 있고요. 그 위에 명패에 INRI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패를 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우리 이제 성당에 보여드렸죠? 14처를 이제 통해서 골고타 언덕까지 가셔서 어떻게 해요? 제수 2명 이제 사형에 처할 제수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 중에서 우도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당연히 마땅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받지만 이 예수님은 무슨 죄도 없는데 사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도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이제 알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한테 청해요. 당신께서 낙원에 들어가실 때 저도 같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이 죄인이 이 우도는 그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이 구원자였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했고 예수님은 그 우도의 말을 들어주시죠. 나와 함께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우도 옆에 오른쪽에 계셨던 이 제수 이 기도를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같이 하늘나라에 제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은 결국 또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그렇게 이 메시아 뭐를 못 알아듣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만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숨어 있는. 그래서 많은 고통을 해서 그 9시부터 해서 3시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형은 더 괴로운 게 그 못 박힌 상태에서 피가 다 빠져서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이 그러니까 그 못 박혀 있는 수가 피가 다 그렇게 되는 것까지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무소초에서 매겨도 보면 조롱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창으로 옆에를 찌르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피와 물이 흘렀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물과 피가 같이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의 창을 찔러서 이제 죽기를 이제 죽는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제 물과 피가 흘렀다라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전례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물과 포도주가 바로 신성과 인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그 신부님들이 이제 포도주하고 공헌하실 때 잘 보세요. 이제 앞에 좀 이제 이번에 제가 말씀은 다 예비자들 미사 오시면 앞에 앉으시는 걸 해놓은 거예요. 보시게 앉으시면 하시면 이제 공헌 이제 포도주하고 그 성합하고 이제 신자들이 갖고 공헌 다 끝난 다음에 가져와서 인사하고 바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신부님이 이제 그 잔에다가 그 성장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근데 포도주만 붓고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물도 넣어요. 네, 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그게 역볼에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흐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는 어때요? 피는 인성이다. 물은 신성.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의미로 이제 매 미사 때마다 포도주를 붓고 물을 조금 붓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물과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미사 때 그렇게 신부님이 이제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한 3시쯤 됐을 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하느님을 부르면서 엘리 사바타니 누구예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성경마다 이제 4개 복음마다 순한 그게 조금씩 달라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거는 요한복음이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아주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복음 순환이 서술되지 않아요. 또 어떤 영적인 말하자면 그런 그 하느님의 순명에 대한 그 받은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고통스럽고 막 처절하게 순환받은 장면이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다 묘사가 되죠. 마태오나 마르코나 루카는. 근데 요한은 좀 그런 부분이 없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읽으시면 조금 순환 하는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복음 말씀이 조금씩 다 달라요.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에서는 그렇게 울부짖으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울부짖으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마르다 하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런 순한 숨을 거두시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요한 복음에서는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 이제 이루었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 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이제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인이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이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사형 청원 받고 나서 백인대장이 고백을 하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셨다. 시우시아를 빠졌네요. 아들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형 당하시고 사형으로 이제 마감하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로 이제 마감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마감한 33년간의 짧은 생애를 이제 그러니까 3년 동안 30살쯤까지는 드러내지 않으셨다가 3년 그러니까 그렇게 강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나서 3년 동안만 딸감의 그런 공적인 생활을 하시고 나서 이제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부활을 하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화 가득히라고 이제 평화의 인사를 해주세요. 근데 과연 인간적으로 이제 우리 성경 남자고 하지만 이 평화란 게 뭘까? 그렇잖아요. 과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본인들을 죽인 그 사람들한테 나갔다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으뜸 사도에서 베드로도 어떻게요? 예수님 배반했고 모른다고 부인했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험자들도 똑같이 너네들도 하느님을 모독했어라고 추궁을 받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고 남았던 제자가 요한 사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 사도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에서 성문이가 함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그 어머니 이 아들이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 요한을 성모님은 요한에게 맡기고 요한은 성모님께 맡기고 그래서 저희 성당이 요한 사도가 있고 그 벽에 성모님과 요한 사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성당 포함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그 교회를 요한 사도는 결국 뭐예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을 어머니로 맡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한 건 교회를 전적으로 어머니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또 요한 사도 교회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머니를 또 교회 어머니로 인정을 해서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카톨릭 안에서는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맡기셨거든요.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 어떤 원망이나 제자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인 이들을 향해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라는 평화 인사를 부활하고 나서 하시죠.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는 결국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은 과연 정말 이 부활은 내가 죽고 나서 다시 내가 영원한 생명 얻으면서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처럼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볼 때는 제가 묵상하는 부활은 어떤 이 평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세상이 주는 평화는 우리가 어떤 뭐 아니라 그러니까 평안한 돈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있고 뭐 아프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그런 평화도 있을 수 있겠죠. 마음 평화. 근데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를 죽인 이들을 향해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하는 그 순간의 평화는, 그러니까 모든 자기를 향해서 했던 그 질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어떤 그 모든 인간을 품어 안으신 그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평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했을 때 나왔던 그 평화는, 그리고 그들에게 향하는 질타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도 이 진정한 평화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내가 삶 안에서 내가 용납하기 힘들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하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를 향해서 평화를 빌려줄 수 있는 마음,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서 머물지 않을까라는 그런 묵상이 되어지는, 그것이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새롭게 어떤 그 매이지 않고 정말 내 내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믿고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 내가 묶여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뛰어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죽음을 막아주시고 처음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는 게 너에게 평화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런 우리의 죄를 본인이 품어 안으시고 용서를 하셨다는 것이 있다는 마음 안에.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평화가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라는 저는 묵상이 되어진 거, 제 개인적인 묵상이. 그래서 이 정말 진정한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처럼 뛰어넘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열었을 때, 그때 내 마음 안에는 진정한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내 안에까지 있고, 그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어떤 내 마음의 지옥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새롭게 내 삶을 또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매이지 않고 내가 정말 새롭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이 아닌가. 내가 이 순간에 그런 이제 묵상이 되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 얻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죽어서 하느님을 만나서 그게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정말 작은 일상생활 안에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정말 부딪히고 정말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내가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기도드리고 내가 이것을 진정한 당신의 평화로 내가 정말 내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내 어떤 그런 아집이나 내 고집이나 나의 자아를 내려놓았을 때 그 순간에 얻게 되는 기쁨, 평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고 부활, 그 순간이 나는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이 바로 내가 그 어둠에서 새롭게 벗어나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이 부활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매주 우리가 미사 때 와서 또 그 주일이, 우리는 이제 카톨릭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냐면 이 부활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생긴 거는 이제 안식일이, 이제 안식교에서 안식일이잖아요. 다 찬송하고 나서 쉬셨다. 그래서 쉬는 날로 이제 일요일을 바라본다면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그 일요일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왜냐면 또 토요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 주일이 지금 매일매일 일요일이 부활인 거예요. 부활절인 거예요. 매일 주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근데 진짜 직접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부활절날. 그러나 우리는 매주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카톨릭에서는 성찬례, 맞아? 예수님 몸을 모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그 주일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내가 만끽하고 또 내가 그 부활의 삶을 파견돼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빠지지 말라는 것은 부활의 삶을 매주 주일날은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그 미사가 어떤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는 주일.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의미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미사에 참여하셔서 성체를 모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시라는 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카톨릭 안에서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요일이라고 하시면 주일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날 매주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정말 부활하실 수 있게 평화를 주시는 그런 평화를 내가 매주 체험하고 느끼고 또 매주 일상 안에서 매일매일이 그런 부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얽매이거나 힘든 것에서 해방돼서 진정한 그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누리고 사시는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어떤 내가 안정되게 그냥 착한 일 하면서 우리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우리가 목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가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내 삶 안에서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내 마음을 공헌하고 내 행동과 말과 이거를 성찰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는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줬는가, 나눔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카톨릭 안에서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믿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카톨릭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만 믿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믿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실천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병자를 고치고 아픈 배고파서 지금 다 이제 자기 얘기 듣고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빵을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게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하셨던 거죠. 그 사랑을 실천을 그리고 어떻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데 살리기 위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게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이 짧았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애가 너무 짧았긴 했지만 그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3년의 짧은 생 그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다시 아버지께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 50일 후에 다시 승천하시고 40일만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 10일 후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래서 이제 부활 시기가 우리가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해서 50일 동안 부활 시기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때까지 부활 시기를 지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뭐냐? 드디어 도망가서 막 두려움을 떨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니까 다락방에 다 갇혀서 있었고 성령 계셨는데 그때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어떻게요? 이제 사도들이 용기를 얻고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다른 데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임일이 성령 강림 기준. 그 전까지는 사도들이 무서워서 또 우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또 그런 소문을 또 다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두려움에 또 그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서도 두려움을 떨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야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에 안에서 성령 받는 기준이 교회의 승리, 교회가 창립된 그 시점, 그 날이 이제 성령 받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지금 우리 주임 신부님이 29일, 28일에 사제 선품, 사제가 되신 날이에요. 수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품을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모토가 된 성경 구절을 하나씩 정하세요, 신부님들이.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신 말씀을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 그 성 베드로는 그렇게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 지나 그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요. 이제 그럼 성령을 받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네로 황제가 되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박해가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전하면서 어떻게요? 로마 그 황제의 그런 뭐 이제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박해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해를 받고 바울로에서 어떻게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잡아가고 뭐 감옥에 하고 막 그리고 어떻게요? 믿는다고 고백 안 믿는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요? 사자 그 콜레시움 광장 있잖아요. 거기에 사자를 풀어서 사자가 먹이가 되겠어요.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다 그렇게 순교를 시켰어요. 그 로마 시대도 엄청난 박해. 네로 황제 있잖아요. 막 방하고 그 미친 놈이 그때가 가장 박해가 심했을 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순교자들이 그 콜레시움 거기에서 사자에 먹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하실 때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세 번 배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반했던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바르게 순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순교당하면 거꾸로 나는 순교를 매달아 달라. 거꾸로 매달려서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결국에는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다가 너 이제 그 바울한테 왜 나를 박해하느냐면서 예수님을 만나. 그러면서 체험하면서 눈이 멉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래서 엄청나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계속 한 180도를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에게 전하기 시작해서 선교여행을 가면서 이제 1차, 2차, 3차에서 하는 내용이 이제 신약성경의 그 서간들 다 나옵니다. 선교의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두 산맥,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둥인 거죠. 교회 기둥. 으뜸 사도였던 베드로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 박해했던 그 인물이 되려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바울. 그래서 그 추기를 이제 29일날 지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결국 두 분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했고 바울은 그나마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극형인 그 십자가형에 당하지 않고 참수를 당하시죠. 단칼에. 그러니까 들고 통스럽고 단칼에. 그러니까 단칼에 목이 베어서 목이 땅땅땅 3번 튕겨요. 근데 숨겼을 때 거기에서 물이 샘솟았대. 예. 그래서 그것이 그 샘 솟았던 그 분수 그것이 했던 건 그대로 이제 보존돼요. 제가 그 순교했던 터를 갔었어요. 23년에 선수를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갔다가 로마로 갔거든요. 이제 로마 거기 순교자 성당이 있어요. 그 순교 당했던 터. 그러니까 바오로 성인이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사형당하는 그 참수당하는 거기에서 당했는데 이제 목을 쳤는데 목이 이제 떨어지면서 3번 튕겼는데 거기에서 막 튕길 때 샘물을 쏟고 튕길 때 샘물을 쏟고 그러니까 그것도 기적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셔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보존해놨어요. 그 길을 순교의 터로 처형당하는 터를 가는 돌들 그 걸었던 게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요. 이렇게 옆에는 근데 우리는 이제 걸을 수 있고 거기 돌만 이렇게 그래서 계속 보존되어 있는 그 길을 이제
저희가 이제 걸으면서 되게 어떠셨을까 그 길 걸으면서 그 순교의 영광을 받는 순간에는 바오로 성인의 그 성경을 보면 되게 기쁘게 그 순교의 그 길을 고통스러웠지만 죽음은 자기가 두려웠지만 기쁘게 그걸 걸어가지 않았어요. 다 못 찾지만 그렇게 그 아픈 마음에서 이제 그 맞아 참수할 때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지순례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발 걸었던 그 같이 제가 걸으면서 저도 영광스럽게 그 어떤 삶 안에서 그 순교 우리가 한교 순교 목자 순교였거든요. 순교 정신 우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 그 좀 이렇게 남다르게 그 성지순례 하면서 그 바오로 정말 2000년 엄청 전에 바오로가 이 걸으셨던 이 바닥을 내가 걸을 수 있다니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느껴졌고 그 순교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으로 정말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그 바오로의 사도의 그 신앙 그것도 그 신앙을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바오로와 바오로와 베드로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제 성인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박해를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그래서 우리 카톨릭 안에서 사도로부터 내려온 교회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해서 사도부터 내려온 교회가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미사를 안 오셨다고 하니까 성당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꽃을 꽂는데 성자 제대 앞에 우리 성경과장님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해서 그러니까 바오로, 베드로, 바오로 대축에서 순교자 대축을 지내요. 그래서 빨간색 제의를 입으셨어요. 이번 주일에. 그래서 꽃꽂이를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상징적으로 했고 제가 그다음에 그 엄청난 그 하나님 말씀 전했던 성경을 통해서 전했던 사도를 그래서 그 성사를 보면 우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프란치스코는 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고 앞에 강아지 있고 그러니까 성사들이 상징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프란치스코는 막 동무들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교감을 하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뭐 새가 이렇게 지금도 프란치스코 거기 그 성지 갔는데 그 새들이 거기 그 프란치스코 성상이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베드로 성인은 그래서 열쇠를 쥐고 있어요. 하늘의 열쇠, 항상 그걸 쥐고 있고, 근데 바오로 성인은 칼로 참수당해서 칼과 또 칼의 의미가 성령의 칼.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그 우상이나 유혹으로부터 그래서 그 칼을 말씀으로 또 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그 영적인 나랑 투쟁하는 악을 친다. 그래서 말씀으로 친다. 그래서 이제 칼과 이제 성경을 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칼과 성경을 들고 있는 성상을 보시면 바오로 성경 그리고 그 열쇠를 쥐고 있으면 베드로. 그래서 그렇게 상징적인 거를 이제 카톨릭 안에서는 그 성상을 통해서 보고 어떻게요? 그런 성인들을 본받으라는 것에서 그래서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런 성상이나 예수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걸 본질적으로 보고 그걸 직접 그 형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형상을 뭐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물건 자체를 우리가 흠숭하거나 그 안에 뭐 혼이 있어서 그거를 맹목시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또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마리아상 놓고 성산을 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구약성에 나오긴 해요. 뭘 했어요?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막 이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마디를 갖고 어떻게 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개신교는 십자가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냈어요 방금 카톡에 한번. 십자가 거꾸로 된 거라. 지금? 한번 봐보세요. 수연님. 네. 지금 보냈어요. 지금 보세요. 이번 주가 그 바오로 주였거든요. 보세요. 수연님 하셨어요. 네, 왼쪽에 십자가. 왼쪽에 십자가 거꾸로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빨간 거는 우리가 순교를 뜨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흰색은 부활이죠. 기쁨. 그래서 제가 빨간 십자가에 흰 천을 이렇게 씌웠고, 그리고 여기 성장.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는 성경.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배경에는 이제 열쇠와 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제대 앞에도 그 복음과 이런 전례와 맞게 꽃꽂이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대 꽃꽂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신자들이 보면서 좀 묵상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꽃꽂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당에서는 의미를 담아서 꽃꽂이를 좀 상징적으로 그렇게 꽂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그 지난 29일이 이제 바오로와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오로 축일에서 제가 그렇게 그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꽃꽂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신자들이 이제 의미를 좀 아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꾸로니까 신자 제가 지금 신부님한테 얘기했어요. 왜 십자가가 거꾸로 되게 해놨을까요? 그래서 오해를 하실까봐 신자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데서 제가 했더니 십자 그 의미가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실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거꾸로 나를 매달아 달라.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와 베드로 엄청 우리 그 모르면 안 돼요. 베드로와 바오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두 기둥이시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동시하신 바오로, 그다음에 우리 그 유대인들부터 전통을 이어오는 사도로 우리가 교황권이다. 첫 번째 교황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 성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그 성인들의 그 행적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알리는 그 행적들이 이제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다음에 서간에 바오로가 쓴 서간에 이제 어떻게 그 바오로 사도가 활동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오늘 이제 배우게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나중에 한 사순쯤 됐을 때 순환 받으시는 그 광경을 영화를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할 즈음에 부활 시리즈에 대해서 부활하시는 그러니까 순환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영화를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탄생하시는 거 성탄 때 탄생하시는 거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나자렛 예수라고 옛날에 영화 찍은 거예요. 옛날 올리브번이 나오는 아니 올리브의 헬스인가 되게 예쁜 그 배우가 했던 그 영화 엄청 오래된 나자렛 예수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다른 거 다 봤는데 그나마 옛날 게 그래도 잘 영화가 찍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6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좀 넘게 해서 6편이 이제 탄생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것까지 6편이 있어서 자원 그 예비자들한테도 제가 보시라고. 그래서 그 1편과 6편 마지막 거는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공생활을 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탄 때쯤에 돼서 예수님 태어나신 걸 우리가 볼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거는 저희가 다 같이 볼 거니까 그 중간 거 2, 3, 4편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공유해드리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2주 쉽니다. 그래서 2주 이제 18일 오시면 안 돼요. 18일, 15일 2주 쉬시고 22일 날 만나뵐게요. 그래서 저희가 수녀들은 열흘 피정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피정을 갑니다. 그래서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막 활동하다가 이제 저희들도 하느님 만나야 영적인 것이 또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열흘 동안 말하지 않고 침묵주의 피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할게요. 그래서 영적인 안마가 이렇게 우리를 욕하지 않도록 스님들을 그래서 기도에게 점령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의 2주. 그래서 17일날 끝나고요. 이제 18일날 우리 이제 수임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회의하고 이런 거 해요. 그래서 7일부터 9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이날 이제 9일부터 17일까지 본격적인 피정하고 또 딴 주에서 오실 수임들 때문에 또 이제 조금 좀 쉼을 가지시라고 쉼은 아니고 그래서 뉴욕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뉴욕 1일 관광, 맨하탄 관광 8일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피정은 9일부터 저희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빠요. 이거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일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준비물도 다 신학교고 피정하는 데 갖다 놔요. 저희가 37명 하세요. 신부님 한 번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기사해 주시고 그래서 37명이 각 주 다른 수도에 모든 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말고도 다른 수도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 캐나다에서도 오시고 LA에서 오시고 달라스 중부, 서부, 중부, 캐나다 북부 다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회 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대체 여기서 주최를 해가지고 제가 그 다 한국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준비물부터 해서 프로그램부터 해서 이제 뭐
책자도 만들고 이런 걸 다 이제 저희 두분 신임이랑 같이 준비를 해서 이제 막바지 이제 준비하고 7일 날 떠납니다.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기도 중에 우리 예비자들 신앙이 조금씩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침 기도로 영광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끝나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좀 지체됐네요. 이거까지 남았었네. 베드로 토마스 밑 잡는 게 있었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요거는 나중에 또 이어서 할게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선하는 것까지 이제 사명 구하는 것을 말씀으로는 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걸 복수처럼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영광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하시면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어제와 이제와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중에 괜찮아요. 아니 저는 이 가까운 거 볼 때는 안경을 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옆에서 가까운 것도 안경 써야 되는데 가까운 안 돼요. 저는 멀리 볼 때